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선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캘빈이 쓴 기독교 강요의 제1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동시에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 성경 지식이 훨씬 더 해박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사건들 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큰 일을 당했을 때. 큰 일이란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의 의미입니다. 전도서는 계속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것과 같은 이 전도서가 왜 성경에 들어있는 걸까요? 전도서는 우리의 시선을 땅을 향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뭔가 좋은 게 있나? 이 땅에 기쁨이 있나? 이 땅에 뭔가 평안이 있나? 이 땅에 소망이 있나?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땅을 살피고 살펴봐도 결론은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자꾸 읽다 보면 땅을 쳐다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이 저절로 하늘을 향하게 만듭니다. 이게 전도서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지식을 원합니다. 잘 사는 법 알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법 배우기를 원하고 공부 잘하고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법 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유튜브도 보고 책을 사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지식이 아니라 인생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차를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 GPS라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GPS는 길을 안내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GPS가 뭐 길을 안내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GPS가 하는 역할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그 다음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바로 GPS와 같은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인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향기름은 향유입니다. 요즘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닦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근이면 600g입니다. 500ml 생수병보다 조금 더 큰 병에 담겨 있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지금 시가로 따지면 3천만 원입니다. 왜 그렇게 향유가 비싼 걸까요? 만드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향재료가 되는 꽃잎이나 나뭇잎, 열매들을 모읍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으면 이제 그걸 깨끗하게 씻고 그걸 짭니다. 그래서 기름을 일단 빼내고 그 나온 첫 기름을 몇 번 정제하고 또 걸러내면서 순수한 향기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싼 것입니다. 이렇게 애써 향기름을 만들어 놓았는데 좋은 향기를 맡고 파리떼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향기름 속에 들어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 죽은 파리 때문에 그만 썩어 그 향기름의 냄새가 악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못 씁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다 된 밥에 콧 빠뜨리기, 아니면 공든 탑, 열심히 탑을 세워놨는데 휙 돌면서 툭 쳐가지고는 그 공동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걸 1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우매가, 작은 어리석음이, 잠깐의 실수가 엄청난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순수하고 향기로운 향유를 더 많이 만들까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사가 대박이 날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승진을 빨리 할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향기름을 많이 만들어 놓아도 파리 한 마리가 그곳에 툭 빠지면 다 내다 버려야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나는 똑똑한 것 같아.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나는 오른쪽인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한테는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혜로운 마음도 어리석은 마음도 동시에 있습니다. 지금은 지혜로운 말을 했는데 딱 돌아서면요, 10분 후에는 어리석은 말이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파리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인생 속에 금방 빠져서 그의 노년의 삶이 악취가 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때로는 지혜를 얻는 것보다 어리석음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나 멍청이, 나 바보, 나 어리석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하는 말마다 그냥 그런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일부러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 말걸 이런 후회를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말을 했지 후회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청년들이 어느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둘, 셋 낳아서 이제 기르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큰 수술 받게 되었습니다.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은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아파서 와서 아는데 금방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런 사람들의 말이 저한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이겁니다. 그래, 내 지식과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말하지 말자. 절대로 말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위로하자.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지혜로운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보면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잘 듣고 그래야지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 회사에서는 회사 상관이겠죠? 한테 꾸중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혼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막 억울한 마음이 막 듭니다. 그래서 막 변명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때에 공손함을 가지는 것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공손함이라는 말은 섣부르게 이러쿵저러쿵 변명하고 말하지 말고 가만히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내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아니라고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여기밖에 있을 데가 없어 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참으라고. 그러면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건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거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다. 그냥 화를 내고 싶을 뿐이다 생각하면 그래 몇 마디 듣자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진리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누가 그 앞에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지혜로운 말보다 침묵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관한 지식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우리도 이제 한 달 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느냐, 이건 정말 국운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치, 이 문제는 우리와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권자 때문에 재난이 이 땅에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재난이 무엇인지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매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라는 말은 인재라는 뜻입니다. 인재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는다.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그리고 고관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그냥 종들처럼 걸어 다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까? 종들은 말을 탈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맞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종들이라도 당연히 높은 곳에 오르고 말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난입니다. 왜 이게 재난이냐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합당치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 이게 재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5절 말씀에 주권자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허물이라는 이 말은 의도하지 않은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뇌물을 받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세웠다, 이게 아닙니다. 내 친인척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 자리에 세웠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필요해서 뽑았는데 이력서 보고 면접도 보고 시험 성적도 보고, 그래서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 같아 하고 세웠는데 웬걸 딱 임명을 하고 나니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임명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자기가 세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든지 말든지, 내가 능력이 되든지 말든지, 무조건 올라가면 좋아, 난 참 높아지고 싶어, 나는 성공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높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스스로 올라가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더 높이 더 높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충격이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잔치의 초대를 받아가면 윗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려가십시오. 물처럼, 늘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대로 낮아지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말구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 그리고 무덤에까지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라는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도록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난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난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난 이 정도가 아닌데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는가 하면 그곳에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곳에 필요하다, 이 말은 여러분이 아니면 그 자리를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에 대한 지식이 8절 말씀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멘. 함정을 혹시 파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무턱대고 파면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주로 다니는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왔다 갔다 자주 가는 길, 그 길에 함정을 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면 안 됩니다.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함정을 파야 됩니다. 근데 함정을 파면 어느 정도 깊이로 파야 될까요? 빠진 사람이 그냥 혼자 쑥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파면 안 되겠죠? 이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그 사람 키의 한 2배 정도는 되도록 파야 됩니다. 여러분, 함정 파는 일이 쉽겠습니까?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함정을 파놨는데 거기에 자기가 빠집니다. 담을 허는 자가 있습니다. 담은 왜 허느냐 하면 우리 집 담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좀 더 넓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담을 허물고 이 정도 담이 아니라 저기까지 넓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담이 있을 때는 들어오지 않았던 뱀이 담을 허물고 나니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발을 콱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좀 더 넓게, 좀 더 많이, 더 그렇게 생각하며 더 넓히다가 결국은 만나서는 안 될 짐승들과도 접촉하고 전염병과도 접촉하면서 이와 같은 코로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돌을 떠내는 사람이 있고 또 나무를 쪼개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돌을 떼내서 그 돌로 뭔가를 만들고 나무를 쪼개서 그 나무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돌로 뭘 해야 되겠다, 이 나무로 내가 뭘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 계획 속에는 돌을 탁 떼냈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돌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다치는 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나무를 쪼개기 위해서 나무 도끼로 치다가 그만 도끼 머리가 똑 부러지면서 자기 발등을 콱 찍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계획도 그 사람은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계획도 필요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끼 나를 가는 것처럼 그래, 내 지식을 갈아야 돼, 내 능력도 갈아야 돼, 더 날카롭게. 그래서 새로운 학문도 배우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그래야지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래, 10절 하반절처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내가 지혜를 가졌으니까 나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성공하는 데에만 유익하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을 막을 수는 없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그 예를 한 가지 소개해 줍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술은 뱀을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막 주문을 걸어서 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야 되는데 주문을 시작하기 전에 뱀이 자기를 확 문 겁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벌써 2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이런 일들, 정말 우리가 원치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 진짜 사람은 사람일 뿐이구나, 나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해보자, 하면 된다, 열심히 하자, 또 이런 마음 가지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뭔가를 시도합니다. 왜 우리에게 2년이 넘는 이와 같은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뼈에 사무치도록, 저는 평생, 앞으로 살아가는 평생 이 코로나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때를 생각할 때마다 야, 정말 우리 인간이 뭔가, 아무리 뭐 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뭐 과학 발전이 되었다 해도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2년이 넘게 이렇게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해야 되니 우리 인간이 뭔가.
이런 연약한 이런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뱀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입니다. 야, 이거 먹어봐. 요거 따먹어. 네가 요것만 가지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돈 가져. 이 권력을 가져. 이 주식을 사. 이 아파트를 사.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모든 문제 이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 혼자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 네가 나 안에 거해야지만이 내가 너에게 주는 풍성한 열매를 너는 맺으며 살 수 있다.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그 힘과 은혜, 그것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도록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렇지,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먼지와 같을 뿐이지. 그러니 하나님, 먼지와 같은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파리 한 마리가 떨어져서 그렇게 애써 만든 향유가 썩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리 한 마리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파리 한 마리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침에 머리를 감으셨죠? 머리 감으면서 머리카락 몇 올이 빠지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머리카락 여러분 다 세셨습니까? 오늘 다시 세면 몇 개가 빠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도 못했던 부분,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내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운 철저한 계획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애써온 모든 나의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때 내 뜻보다 더 선하신 뜻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음 한 주간 살면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아마 많이 일어날 겁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좀 안 했으면 좋겠는 말 툭툭 내뱉고,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나의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나고,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웠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그 일들을 아마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만나실 겁니다.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게 납니다. 그게 납니다. 오히려 그렇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할 내 삶의 여백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다음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